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22절입니다. 다같이 함성으로 봉독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아멘. 내 믿음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용기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아멘. 오늘날 시간에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편 103편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간증을, 다윗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다윗이 무슨 간증을 했는지 나눌 때에 온이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자기 생애를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였던 것이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15년 가까운 세월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독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또 수없는 모함과 배신을 당하면서 15년이 넘는 세월을 노숙자처럼 방랑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원한이 쌓였겠어요. 잘못한 게 없어, 실수한 게 없어, 모함하지도 않았어, 비방하지도 않았어. 정말 왕에게 충성하고 싶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싸웠어. 그런데 자기 인생의 세월이 15년 가까이 부모도 버리고 또 친구들도 목숨을 고쳐서 성읍을 지켜줬더니 배신하고 모함하고 고자질하고 도망쳐야 되고 사방팔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언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기습해 올 줄을 몰라서 하룻밤이라도 두 다리 쫙 펴보고 마음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세월이 장장 15년이었어요. 노년이 돼서 그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믿음으로 들고 나온 세월이 아니에요. 자기 지혜로 들고 나온 세월이 아니에요.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배신과 모함을 당할 때 왜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에게로 긴급히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울이 왕인데 다윗에게 구조를 요청했거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줄 알면서도 다윗에게 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일라 주민의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동료들을 데리고 그일라 성읍으로 가요. 그래서 그 성읍을 블레셋에게서부터 지켜줍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들이 다윗을 배신을 해요.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 군대를 이끌고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한패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소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일라 중에 다 죽어. 다윗의 도움을 받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을 배신해. 다윗이 부랴부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밤에 밧줄을 타고 성읍을 몰래 탈출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서러운 배신이요. 그 세월이 15년이야. 다윗도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댕기다 보니까 인생인지라 지칠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원한이 사무칠 때가 있어요. 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살아서 뭐하나. 이 땅에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나.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울의 칼날이 너무 무서워서 외국 땅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외국 땅까지 자기를 쳐들어오려면 그 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 자기가 좀 그래도 안심이 된다 싶어서 도망친 거예요. 기도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치고 타국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가? 아니요.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는 정말 죽을 고비가 왔어요. 골리앗을 죽인 범인이 바로 자기인 것이 그 정체가 블레셋에서 드러나가지고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적과 같이 살아나옵니다. 미친 신용을 냈어요. 침을 잘잘 흘리고 눈가를 뒤집고 온몸을 비비고 오면서 정신병자 신용을 해가지고 야 저놈 살리나 죽이나 뭐 이미 미친놈인데 왕이 미친놈 죽여봤자 그러니까 살려줍니다. 그 미친 신용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나왔어요. 오죽이나 했겠으면 다윗이 이랬겠어요. 그 세월이 모질고 험했던 세월이에요. 수도 없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 동산에 숨어들고 저 굴 속에 숨어들고 그 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제대로 두 다리 펴고 잡은 적이 없어요. 이 산 저 산 이 굴 저 굴 이 동네 저 동네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자기의 위치가 이제 폭로가 되고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도 못하고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이게 15년 세월이 이게 다윗이니까 그 세월을 그나마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로 또 간구로 또 수없는 찬양의 시들을 쏟아내면서 견뎌낸 세월이지 솔직히 저 같으면 그 세월 못 견뎌요. 제가 저 더근이 산골짜기에서 한 15년 가까운 세월을 있었지만은 아무리 깊은 산골이라도 거긴 사택이 있었거든. 난방 잘 됐거든. 쌀도 끊어지지 않았거든. 성전도 있었거든.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서 그 15년 보내는 것도 다윗처럼 정말 그래도 믿음을 최대한 지키고 기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찬송 속에서 살았느냐 하면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 배신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켰지. 그 블레셋 속에 겨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끝난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심지어는 전쟁에 나갔을 때 아말렉족이 쳐들어와가지고 큰부 부인하고 새끼들하고 다 사로잡아 버렸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소식이 첩보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저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아내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싹 다 다시 구원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다윗의 생애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 다윗을 위해서 언제든지 싸워주셨어. 뒤돌아보니까 그 수없는 방황의 세월, 낙심의 세월, 배신의 세월, 추격의 세월, 도망자의 세월, 그 추위 속에서 그 배신 속에서 눈물 짓던 그 세월을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야. 그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다윗이 했던 노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03편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너는 평생 잊지 말고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라. 아멘.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병로가 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 살아오는 도중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는 잊지 말아라. 아멘. 너는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너는 그걸 감사하고 살아라. 이것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된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또 흉한 소문들이 이 나라를 덮고 오만 가지 일들이 터질 때마다 자기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그 모든 구비구비를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나를 굽어보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내 주셔서 마침내 오늘 백발이 성성에서 아버지 앞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은혜를 베푸신 내 하나님을 너는 잊지 말아라.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름 부으신 그 말씀을 그 목숨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헌신자까지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튀질 않나 블레셋으로 튀질 않나 주님의 약속이 왔는데도 음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기도가 때로는 기도 불이 꺼져서 모압으로 튀고 블레셋으로 튀었어요.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방황 때문에 다윗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덮을 만큼의 더 큰 은택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더 커. 아버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15년을 그렇게 온전히 못 자고 돌아다녔으니 다윗에게 왜 병이 없겠어.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렇게 저렇게 도망된 세월을 15년이었는데 굴속에서 그 촉촉한 굴속에서 하룻밤 자고 나와도 몸이 성하겠어. 그러나 아버지께서 다윗의 건강을 자기는 자고 있어도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더 깊은 병에 들지 않게 고쳐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었어요. 끝날 고비가 한두 번이었어요.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파멸의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셔서 살려내 주셨어요. 우리도 편안히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이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다 죽을 고비가 한두 번씩은 다 있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걸 피하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파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지. 인자와 긍휼로 덮어주셔서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감정이 들어보면 다 있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저런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절망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눈물로 찬송했더니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활력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또 그걸 뚫고 나오게 해주셨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재밌게 멋있게 노래를 못해도 체험은 같아. 고백은 다 똑같아. 이 다윗의 고백과 간증이 비단 다윗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야. 우리의 노래야. 우리의 간증이야. 아버지 앞에 이 고백과 노래와 간증을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택을 그 주신 바 은혜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 기적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고 가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가만히 다윗이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병을 고쳐 주시는 은혜, 파멸에서 구속하시는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은혜, 온 곳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 때로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과 활력을 부어 주시는 은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자기 나라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 지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의 생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식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덮었던 그 은혜가,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자기 나라를 덮고 있는 걸 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다윗이 노래합니다.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마르나타가 이렇게 간증 집회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생애에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문제들을 구비들을 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간증하는데 얼마나 눈물겨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니까 나라를 덮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모가 새끼들을 위하는 마음보다, 눈물 흘리는 마음보다,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살려주시고 싶은 마음보다 그 몇 갑절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 누구요?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눈물겨운 고백과 감사와 간증과 찬송을 내가 쏟아낼 수 있을 만큼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거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어. 할렐루야. 저도 우리 가정이 온전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17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 공시가문 전체가 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그 내 사랑 갖고 했나, 내 믿음 갖고 했나? 아니요. 나를 여기까지 눈물 겹도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내가 갖고 있는 마음보다 아버지 사랑이 더 커. 독생자를 내놓으신 사랑이여. 그 보좌를 베푸시고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차고 넘치도록 이스라엘 전역을 덮고 있는 것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가정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서 내 가정도 아버지께서 인자함으로 덮고 있는 것을 다윗이 봤던 것처럼 그것을 보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죠. 제 밑에 동생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된 거지. 엄마 아빠까지라도 포기했던,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우리 형님까지라도 아버지께서 그 심령을 녹여주셔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밤이면 밤마다 안산역에 나가서 노숙자들 들쳐업고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성전 안에 그냥 술주정뱅이들 여기서 오줌 즐겨대고 저기서 똥 싸고 그거 다 쳐가면서 부모도 포기했던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성질이 너무 괴팍해서 그 누가 그렇게 바꿔주셨겠어? 아버지 은혜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아버지가 한 영혼들을, 내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독수리 같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덮고 있는 걸 다윗은 봤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좌가 대한민국 위에 있고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보좌가 내 가정 위에 있는 것을 너는 잊지 말지어다. 너는 기억할지어다. 너는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앞에 응답의 세월이 보이지 아니하고 길게만 느껴져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신 것만큼 제가 뒤돌아보면 제 동생들도 사랑해 주셔서 다 목사 선교사 되게 해 주셨거든. 제 형님도 사랑해 주셔서 저도 할 수 없는 노숙자 목회하게 해 주셨거든. 제가 우리 형님이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교회 가면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성전이 찌린대요.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이 그냥 바닥에 그냥 뭘 악스 뿌려가면서 아무리 청소해봤자 그 찌린내가 배가지고 교회 들어가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형님,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 부흥 못하고 일반 성도들이 안 와. 제가 들어가도 찌린내 나는데 그런 교회 누가 들어가요? 평생 고생하다 사역 끝나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불 받았지, 은사 있지, 영의 세계 열어주셨지. 노숙자한테 당신 사역을 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형제로서 보기에 안타깝잖아. 교회 부흥할 수 있고 그 은사 가지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노숙자들 뒤치다거리하고 오줌 닦고 똥 닦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러면 교회 회복 안 됩니다. 자립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그랬거든. 야,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버리냐. 그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평생 노숙자 사역하다 가셨어. 그 영혼을 그렇게 만져주신 게 누구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 위에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남편 위에 가 있어. 새끼들 위에 가 있어. 내 가정 위에 와 있어. 이 나라 위에 와 있어. 다윗이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자비로우심이, 그 긍휼이, 그 오래 참으심이,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함께 계시어서 마침내 우리 어머니까지,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찢어대고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오만 가지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던 양반들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아버님이 녹일 대로 녹이고 녹일 대로 녹여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세례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다윗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은혜의 보좌가, 그 죄사함의 보좌가, 그 병고침의 보좌가, 인자와 긍휼의 보좌가 똑같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보좌가, 이 긍휼이 내 가정 위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또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제 생애 뒤돌아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개학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나 예수 믿고 싶다. 나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죄가 많아서 제산 받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여호와의 긍휼의 보좌가, 인자하심의 보좌가, 죄사하심의 보좌가 이스라엘 전역을 덮고 있고 모든 인생을 덮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 보좌가 찾아와 주셨잖아.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부른 거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잖아. 아버지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각자의 인생의 어느 구비에 기가 막히게 놀라우게 은혜롭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보좌의 병거를 끌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찾아갔나?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병거를 이끌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와 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갔나? 아니요. 깊은 밤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의 병거를 이끌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 부르면서 찾아와 주셨어요. 내 인생의 인자와 긍휼의 보좌를 베푸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떠난다 안 떠나. 이스라엘을 돕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보좌가, 긍휼의 보좌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보좌가, 자비로우신 보좌가, 전능하시는 보좌가, 공의로우신 보좌가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한 개인을 뛰어넘고 가정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자비로우신 그 보좌가 은택의 보좌가 전 인류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것을 다윗은 봤어. 할렐루야. 아멘. 나와 내 가정을 향한 내 남은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를 다윗은 봤단 말이야. 이걸 선포하고 이걸 간증하면서 다윗은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가정들이 모든 심령들이 모든 의심을 깨고 두려움을 깨고 방황을 깨고 아버지 앞에 홍축하면서 나오기를 지금 고백하고 간증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광대한 보좌가, 은혜로운 보좌가, 구원의 보좌가, 사랑의 보좌가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고백과 선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아버지가 직접 모세의 귀에 들려줍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올라와라. 다시 돌판을 세워줄 테니까 다시 올라와라.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네 승질머리부터 고쳐라. 네? 그러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모세의 고백이 아니라 엘리야의 고백이 아니라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그 고백이 다윗에게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이 보좌가 다윗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보좌가 다윗의 가정을 다윗의 나라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을 돕고 있는 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해야 돼.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고륙과 형제와 친척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마음을 흔들지 않아도 돼.
아버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 왜? 너보다도 나보다도 아버지 마음은 더 간절해. 아버지 마음은 더 은혜로워. 아버지 마음은 더 자비로워. 그 인자와 긍휼로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살려냈던 것처럼, 다윗을 고쳐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바벨에서 구속해내셨던 것처럼, 좋은 것으로 다윗의 영혼을 만족해 했던 것처럼 내 가정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주길 원하셔. 이 나라에도 그렇게 해주길 원하셔.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알고 돌판을 던지냐.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줄게. 남편이 아내가 속썩인다고 빨리 예수 안 믿는다고, 빨리 정신 못 차린다고, 혹은 새끼들이 빨리 예수 안 믿고 믿음이 부족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런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너는 안 그랬냐? 다윗은 안 그랬냐? 모세는 안 그랬냐? 엘리야는 안 그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와 은혜와 사랑이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애에도 아버지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네 생각도 네 존심도 네 입맛도 필요 없다. 그것이 싫어서 30대 때에 내가 왜 나귀 새끼예요? 나는 생각이 없나? 나는 뭐 입맛이 없나? 나는 좋고 싫은 것이 없나? 그걸 떠나서 어떻게 아버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요?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한 달을 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찬송 드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개척 놓고 기도하다가 뛰쳐나왔어요. 아버지 앞에 로봇가 되라고 하니까, 나귀 새끼처럼 살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지금이야 기력이 떨어져서 시킨 대로 하고 사는 게 속편하지만 30대 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싫고 찬송도 싫고 예배도 싫어서 기도원에서 개척 놓고 기도하다가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며칠 돌아다니다가 한여름인데도 하루에 그냥 빵 하나 우유 하나 먹고, 돈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하루를 버티면서 한 3, 4일 지나가는데, 전도지 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개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정부를 지나서 저 용주골에 올 때까지 걸어서 3박 4일을 걸어가지고 하루에 빵하고 우유만 먹으면서, 그 보이는 집집마다 다 전도지 뿌리면서 저 용주골쯤 올 때쯤 되니까 법원인지 용주골인지 진이 다 빠져가지고 한여름인데도 오한이 오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느 교회 들어갔을 때 새벽 기도회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새벽 기도회 다 끝나고 가시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맨 앞자리에, 이런 맨 앞자리에 장의자 있죠. 그런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분 기도하고 가면 그 새벽에 다시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안 가. 계속 뭔가 조곤조곤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조곤조곤 소곤소곤 기도하시다가 소리를 한톤 높여가지고 누구 들으라는 듯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당신이 한 방언을 당신이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소리를 높여서 당신 혼자 기도하는데도 불 붙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새벽에 아버지께서 제 몸에 3일 동안 빵 하나 우유 하나 먹고 3일을 걸어 다니면서 오한이 올 대로 오고, 머리는 아파오고 온몸은 춥고 다리에는 그냥 오래 걸으면 제가 무릎이 약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무릎이 저려가지고 그냥 피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무릎이 저리면 이렇게 해도 저리고 저렇게 해도 저리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거든. 근데 그 권사님 기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아픈 부위를 방언을 통해서 치료하는 기도를 하고, 그걸 또 통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기도인지 몰랐어요. 무슨 방언하면서 이렇게 치유기도 하시지? 치유기도인 줄 아닐까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내 몸에 아픈 부위들을, 상처난 부위들을, 고통 속에 있는 부위들을 딱딱딱딱 짚어가시면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영성학교에서 이건 큰 믿음의 진이라고 이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께서 내 남은 생애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갖고 오시는데, 때로는 다윗도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블레셋으로 튄 것처럼, 모압으로 튄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애굽으로 튀고 그랄로 튄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튀었다고 해서 뒷짐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나? 아니요. 거기까지 쫓아와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데리고 나오잖아. 그 새벽에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는데요, 나는 하나님 싫어서 피해서 이렇게 왔지만 아버지는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싫어서 혹은 영이 지쳐서 감사도 믿음도 은혜도 신뢰도 새로운 힘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를 안 떠나. 어디에 있든지 돕고 계셔. 그 모든 은택을 너는 잊지 말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전 인류적이고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은택의 보좌가, 긍휼의 보좌가 덮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좌로 말미암아 마침내 왕궁으로 올라와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이 됐지?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정말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도 다윗이 불렀던 이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뒤돌아보면서 이 간증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17년 세월 동안 얼마나 간절해서 안타까워서 불안해서 울었어요.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뒤에는 이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 내 영혼아, 한때는 네가 울기도 하고 한때는 네가 의심하기도 하고 한때는 네가 두려워서 밤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네 가정의 문제는 두 번째 치고 네 연약함 때문에 무죄함 때문에 죄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첫사랑도 뺏기기도 하고 감사도 뺏기기도 하고 그 모진 세월 뒤죽박죽인 세월인데도 하나님의 보좌는 요동함이 없어서 흔들림이 없어서 20여 년 세월 뒤에 뒤돌아보니까 다 목사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권사가 되게 해주시고 세례받게 해주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해주시고 뒤돌아보시니 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 다윗처럼 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부터 10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의 죄 사하심으로, 또 주님께서 좋은 손으로 시시때때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봐 주셨던 주님, 내 눈물을 받아주셨던 주님, 나의 몸부림을 받아주셨던 주님, 나의 고통을 받아주셨던 주님, 나의 싸움을 받아주시고 같이 싸워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긍휼이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덮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덮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긍휼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공의의 보좌가 이 나라도 덮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보좌가 천군 천사라도 수종드는 여호와의 보좌가 전 인류 모든 영혼들을 덮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내 가정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 나라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내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영광의 찬송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음성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지켜서 마침내 여호와의 구원의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신 있으